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3기 교과 오늘은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한 어떤 챌린지 또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한한 가능성.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주와 무한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고 구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비록 지금 저희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매우 희망차게 설계하고 도전해 나가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우리에게 이 내용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은 은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라고 소개하겠지만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어떻게 더 강렬해지고 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내 개인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함께 기대하면서 이번 교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주신 목적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서론에 보면은 전도는 선택받은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교과를 집필한 마크 필리 목사님 같은 분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교단의 유명한 방송 부흥 설교자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호소하는 그런 일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조금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에반젤리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이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열릴까요? 오늘 이제 이 교과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은사의 다양성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는 정말 사람의 수만큼 무한한 개수를 가지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매우 독특한 형태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음악을 듣고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생활 방식을 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개성들보다는 전체 집단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거든요. 예,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재림교인들로서 재림교인들 그러면 참 건강한 사람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뭐도 중요하다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개성들이 다 강하고 정말 각각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들을 가지고 정말 고유한 삶, 정말 보석을 찾듯이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꽃이 피고 지금 이제 들로 나가면 벌써 코스모스가 벌써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들의 색깔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람들도 얼마나 다릅니까? 생긴 거 보세요.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뭐 얼굴이 뭐 계란형으로 생긴 사람도 있고 조금 동그란 사람도 있고 좀 네모난 사람도 있고 피부색도 다 다르고 키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꼼꼼하고 어떤 사람은 대범하고 성격도 다 달라요. 무늬가 다 달라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개성을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과거에 하던 우리의 일들을 다 내버려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지겹지 않은 곳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지어 나무에 열리는 이 열매도 글쎄요, 뭐 12가지 열매가 12달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체로 의미하는 건 뭡니까? 뭐 참 신기하다 그런 게 아니라 다양성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였는데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구하고 있는 것들이죠. 목말라고 있는 것들이죠. 획일적인 세상, 전체주의적 세상. 여러분 전체주의라는 게 뭐예요? 토탈리즘이라고 하는 게 전체가 개인의 합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체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교회가 더 중요하지 개인은 좀 희생해야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뭐 교회가 중요하지만 사실 개인이 없는 또 전체가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존엄성과 달란트가 정말 잘 존중되고 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의 풍토와 문화가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춤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왜 뮤지컬은 왜 우리가 관람하며 왜 우리가 오페라를 관람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그 모든 달란트와 그 끼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그 다양성이 잠식되는 경우들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구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제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료봉사에서 나온 이 코테이션에서 나온 거예요. 인용문에서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자아를 버리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저에게 남아있는 이 인생을 유용성에 제한이 없는 삶으로 초청하셨다니까 저는 정말 지금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들을 맺으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와이프인의 교육 체계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 한다 이야기하면서 영어 표현으로는 higher, high보다 더 높은 비교급 higher than the highest. 최고 높은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이상으로 하고 있는 목표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을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고 처음에는 두렵지만 또 사용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하면서 이 기술이 우리에게 매우 탁월한 익숙한 기술이 될 때에 사람들에게 정말 멋진 감화를 끼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단에 나온 유명한 바이올리스트 계시잖아요. 오주영 형제 같은 친구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연습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라디오에서 바이올린 이 현악 현주하는 사람들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만큼 자신을 개발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역량과 우리의 유용성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개발시키기 위하여 발전시킬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축구도 하려면 좀 잘 해버리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골프를 하시려면 아예 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주고 나눠주기 위해서는 운동이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든지 아니면 심지어 설교든지 아니면 우리 안실학 교사들이 공부하는 이 이것도 좀 더 우리가 연습하게 되면 언젠가는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의 모습에 우리 실망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몸과 영혼과 정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모든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의 새 능력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다. 와이프인이 아셨어요.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 시시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칼날이 목에 들어와도 포기하지 않는 신념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 사람들이 한갓 나라를 구한 애국자들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 스스로도 기대하는 삶이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8월 2일입니다. 일요일. 은사는 다르지만 섬김으로 하나됨. 사실 금요일까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좀 가능한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요. 여러분 반복되는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as you know,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몸은 하나예요.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재 내용 가운데에는 완전히 달랐던 제자들의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달랐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달랐고 베드로가 달랐습니다. 도마가 달랐습니다. 안드레가 달랐습니다. 다 달랐어요. 물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들이 티격태격 늘 싸우고 높아지려고 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정신, 하늘의 정신을 보고 난 다음에 또 그들이 약속받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가 되는 일이 가능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일하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크거나 적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연봉이 높거나 낮거나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정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세상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전도를 위하여 방송 장비를 사둘 수도 있고 좋은 찬양을 연습할 수도 있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할 수도 있지만은 훨씬 중요한 건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익명성을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이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포용되고 스폰지처럼 흡수당해서 정말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 자체가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도는 우리가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 그 성령께서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집사님에게도 있고 해서 모든 사람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이 우리를 연결시킬 때에 그제서야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기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얼른 생각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도 나왔지만은 사람들 때리지 말라, 견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견책하는 일이 선지자 일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교육시켜서 교육하는 것은 이전에는 좀 통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감화를 통하여, 모델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침묵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비유되시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나오시는데 그가 말씀하신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물론 상징적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큰 용은 말이죠. 짐승은 큰 입을 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용이라고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이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비유 중 나오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한마디도 없이 침묵하세요.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라고 할 때의 그 침묵의 시간은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침묵하는 것, 입 다물어 주는 것, 인내하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지적하고 일일이 문제를 삼고 일일이 사람들을 견책하고 책망하고 하는 그런 정신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이 우리가 필생의 과업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된다면 선교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함께 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자꾸 티격태격 싸울까? 직원회에서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을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개성이 달라서 그럴까요? 서로 좋아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서 그럴까요?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딘가에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는 말하기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위협당하니까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기관에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일요일 소지 뒤에 가면은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갖도록 이렇게 하셨을까? 모두를 다 똑같이 만들지 않고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동질 집단이 아니다. 똑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다. 교회는 같은 생각과 같은 배경을 가진 친교 집단도 아니다. 뭐예요?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이 배드민턴 모인 것처럼 클럽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종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인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 재능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사랑으로 연합하고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동적인 움직임이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는가? 우리가 왜 신앙을 하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모였어요.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되게 할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고 또 여러 구호단체들이 있지만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애적인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동기부여를 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으로 희생하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활용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봉사 속에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적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이 어려운 삶을 통치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역동적인 곳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 목회를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목회가 어려운 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목회는 즐거운 일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누가 다 없애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찍는 걸 좋아하면 미디어 사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좋아하면 교육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활용하여 우리 신자들과 함께 이 지역 교회가 속한 그 지역 사회를 위하여 무슨 유익된 일을 할까를 생각하며 구상하며 시행하는 것이라면 인생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종의 벤처 기업을 만드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 현장이 뭐 조금 어려워지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보이지만은 새로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저는 신학생들이 그런 도전을 갖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재정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재능이 있으시면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신학생은 지금 농촌 귀농을 하는 청년들 집단 속에서 연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농촌에 가서 이 수익을 올리면서 어떻게 사람들 속에서 유익된 삶을 살까를 고민하면서 교회 개척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이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랑하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르겠어요.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많은 11금을 통하여 목회자들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지만은 절실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동안에도 복음은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재능과 끼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 그냥 하나의 길, 지금까지 봤던 목회의 길의 전형적인 길을 넘어서서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하여 훈련받고 준비되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교회가 재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들이 도와주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준다면 우리의 청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몇 학생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후세대를 위하여 이런 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처한 목회 현장 교회에서 말이죠. 얼마든지 새로운 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자동차 정비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그걸 통해서 도울 수 있는 거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가라지에서 다 자기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도 가능할 거예요. 플러밍 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는 월요 제빵 교실, 뭐 화요일에는 뭐 예전에 많이 했죠. 뭐 꽃꽂이 교실, 수요일에는 독서 클럽, 목요일에는 뭐 어머니들 모임. 이것들을 목사들이 다 어떻게 하냐? 리더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A 교회하고 B 교회 똑같을 수 없어요. B 교회와 C 교회 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A 교회가 이거 하더라 B 교회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A 교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교회는 그냥 멈춰져 있는 교리, 죽은 교리를 계속 전달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움직임의 시초들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를 초창기 때부터 사실 재림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재림운동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도전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사는 다르지만 섬김으로 하나됨.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나는 어떤 재능이 있을까? 여러분 이미 알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잘하지만 어떤 건 못해요. 보통 또 잘하는 게 또 약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서로 도울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심사하고 시상을 했는데요. 우리 삼육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만들어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주민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까? 제가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학생들이 발표해서 세 그룹을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는 이야기 가운데 거기 아트 앤 디자인과 학생도 있고 사회복지학과 학생도 있고 컴퓨터학과 학생도 있고 뭐 다양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도 모였어요.
여러분 앞으로 뭐 지금 벌써 시작된 게 뭐냐면은 학제 간의 과 사이의 경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냥 사회복지 잘하는 사람이 사회복지만 공부해서 나가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하는 사람이 IT도 좀 알아야 돼요. 사회복지하는 사람이 간호학도 좀 알아야 돼요. 간호학 하는 사람이 경영학도 좀 알아야 돼요. 다양한 어떤 이 분야에 대하여 적절한 소견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화가 통할 수 있어야 돼요.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해가지 않으면은 그 결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가지고 있는 장점, 돋보이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입을 가지고 입 역할하는 사람이 큰 소리만 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손도 발도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내가 갖지 않은 어떤 것들을 누구와 협력해서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MBTI 검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시중에 가면은 검사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 뭐 학교에다 뭐 요청하시면, 또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적절한 분들 또 교회 필요에 따라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너무나 쉬운 거고요. 검사지 가지고 와서 딱 체크해서 딱 주시면은 금방 내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타입 같으세요? 저는 ENTP예요. 저는 굉장히 창의적인 걸 좋아하고 열정적이고 아주 전략적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좋아하고 막 질문하는 걸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만들고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발명가형일 수도 있고 그래요. 막 새로운 걸 만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사람 곁에 누가 필요합니까? 또 조용하게, E라고 하는 것은 엑스트라, 바깥쪽으로 발전된 사람을 의미하는데, 반대로 인트로, 엑스트라가 아니죠. 인트로, 안쪽으로, 내적으로 발전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바깥으로 발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똑같이 한 번 검사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목사님들 다 알고 계세요. 공부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공부하시면은 이런 내용들도 뭐 다 한 번씩 해봤겠지만은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 한두 차례 이렇게 검사해서 우리가 은사에 따라서 직분들을 이렇게 나누고 또 서로 돕는 일들 하면 좋겠어요. 은사도 없는데 뭘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가 하면 검사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갤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강점 검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몇 개, 탑 30몇 가지의 이 강점 가운데서 5개가 무엇인지 이렇게 딱 검사 설문을 하고 나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점 검사하는 게 있고, 이건 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한국 버전도 있어요. 미국 버전도 있고 한국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각자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일이 필요하고, 그 은사에 맞는 일들을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초가 되면 뭐 연말에 이제 직원 선거 해가지고 연초에 새로 이제 임직원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합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뭐 서기는 누구고, 뭐 선교부장은 누구고, 안시력교회 교장은 누구고 하는데, 이거를 말이죠, 빈칸을 다 채우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하나의 샘플로 나온 것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에 따라서 어떤 것은 3분의 1로 줄일 수도 있어요. 거기 있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없는 것도 새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 100개의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지도자의 하고요. 200명이 있으면 2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나이 드신 분들의 역할들이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있죠. 작은 게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자신의 은사를 파묻어 두지 아니하고 계속 개발한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8월 2일 일요일 소지, 은사는 다르지만 한 목적으로 섬김이 되는 건데, 자, 한 목적을 위한 다양한 은사들, 복음 교육자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업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며 각각의 은사를 주신 여러 일꾼들을 사용하신다.
어떤 이는 설교를 잘하고 어떤 이는 글을 잘 쓸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이는 노래 잘하는 은사를,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을 것이다. 언어에 달란트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각 은사는 하나님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뭐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들고 어떻게 못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방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로 연결되는 달이니까요. 자, 이 은사와 또 배치에 있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일을 맡길까에 있어서 한 3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잘못 쓰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을 컴퓨터 앞에 놓는 문제. 말 못하는 컴퓨터 앞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일로 시키는 것. 물론 개발하면 되죠, 어느 정도. 잘못 배치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overuse, 뭐예요? 한 사람에게 2개, 3개, 4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피곤한 분들 많죠. 1년만 지나면은 저는 이 직분 못하게 했어요. 저는 내년에는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물리적 에너지를 넘어서는 일들을 교회가 요구하게 될 때 누구든지 다 고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3번째는 안 쓰는 일이죠. 불용이죠. disuse.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리더십의 기술이 되겠죠. 자,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포커스는 하나님이에요, 이 과에서는.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은사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모든 은사의 기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크고 적든 뭐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누구도 가치 없게 하찮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어린 아기도 빵긋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은사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종들에게,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달란트를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러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발전이 이번 기회에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에서도 사용할 때의 달란트는 증가된다. 우린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죠? 어쨌든 다른 사람이 좀 실수하는 것,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죠. 제가 미국에서 감동받는 건 뭐냐면요, 그 아이들 뭐 이렇게 어떤 발표를 하거나 하게 되면, 또 운동 경기를 하거나 인트라뮬랄 같은 운동 경기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따라가서 구경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식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골을 넣는 사람만 잘했다고 말하기가 쉬워요. 물론 거기서도 뭐 탁월한 MVP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부모들이 다 아이들을 격려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선수를 기용하면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이 코치 감독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 한 아이의 이 재능과 자존감이 만들어지는지를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더 큰 달란트를 소유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 어떤 때는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증가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지위를 한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만일 내가 그 사람의 은사와 능력을 소유했다면 주님을 위하여 많은 재물을 투자했으련만 하고 남이 가진 능력과 지위를 갖지 못해서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했다고 변명할 여유가 없다. 우리도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다. 여러분, 자수성가하신 분들 제가 많이 보는데 정말 초창기 정말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재산이 불어난 분들 봐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재산 불리는 것 중요합니까? 아닙니까? 중요하죠. 근데 왜 돈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한쪽에서 있죠? 여러분, 선교 사업,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돈을 잘 벌고 정직하게 벌고 열심히 벌고 많이 버는 거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이게 별로 주목받지 않는 업종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의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조화되고 그 다음에 역량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더 범위를 넓히면서 사업화 시켜가지고 큰 일들을 이뤄내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규모는 각자 다르지만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시간의 이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과 직업들과 이 일들을 다 이렇게 그냥 내려놓는다면 그것 별로 좋은 것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시켜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또 이웃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교회 헌금도 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탁월하게 해내는 일,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화요일소지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은사의 목적, 그것은 다른 사람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는 interdependency를 가지고 있어요. 상호 의존성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저녁 되면은 식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점심 때도 또 일할 때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서로 의존하면서 쌀을 농사 짓는 사람들의 쌀을 얻어먹고 과일 농사 짓는 사람들 과일을 제가 또 사서 먹고 또 뭔가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의 기계를 제가 활용하고 우리가 다 의존하며 사는 거죠. 근데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오해죠. 혼자 교회 나와도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성경만 딱 보고 그다음에 설교만 듣고 간다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상호 의존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여성학자가 최근에 한국에도 소개되고 책으로 번역되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순간은 자신이 취약하다. 나는 약해요. 도와주세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 속에서 그 취약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울면 안 되지. 이런 교육 비슷한 거죠. 쓰러져도 울지 마. 이제 이런 형태의 교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눈물을 닦아주고 힘없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런 장소가 되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더라도 수치가 되지 않는 곳.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교회에서는 맨발을 서로 드러내고 있어도 괜찮은 곳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이어령 선생님이 농경사회의 한국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 발을 벗고 논에 들어가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을 내어주는 것이 가능했대요. 그런데 서구 사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목축업을 하거나 이런 유목민들의 문화는 이 발에 부츠를 신는 문화이기 때문에 발을 내놓는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컴퓨터 부팅할 때 그 부팅이 부츠 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츠를 신는 문화가 생기면서부터 서로의 취약성, 가장 많은 것을 다니면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발을 드러내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드러내면 바로 약점이 잡히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마치 가족과 같아서 엄마 여기 티눈이 생겼어라고 이야기하면 그 티눈고를 발라주면서 치료를 해주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율무를 사서 이렇게 먹인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이런 이제 일들이 가능한 곳이 가정인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한다. 취약성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 곳. 그리고 서로 돌보는 일들이 가능한 곳.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육기관이든지 모든 이 교회 기관들이 돌봄을 중심으로 여러분 돌봄 사회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십시오. 이 돌봄이라고 하는 이 경제가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만들고 찾고 직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님들도 뵙고 또 평신도들도 만났습니다. 자, 실물교훈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한 성령의 선물만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달란트는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이든지 또는 자연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에 관계없이, 여러분 잘 보세요. 자연적인 것도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한다.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만 하나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을 아울러 그분에게 바친다. 그분은 우리가 바친 것을 순결하게 하시고 고상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동료 인간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도록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동료 인간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그게 곧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세천사의 기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은 단순히 토요일 날 일곱째 날 예배드려 나오십시오라는 기별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정신, 하늘나라의 원칙인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세천사의 기별 영광을 돌리는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마음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육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어떤 직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인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남된 일입니다. 영적인 은사의 목적은 선한 영향력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김상래 목사님께서 4대강, 성경의 4대강 이야기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4개의 강이 나오는데요.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창세기에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오고 세 번째 요한복음 7장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배에서 흘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에덴은 어떤 곳이냐, 강이 흐르는 곳인데 강이 닿는 물줄기마다 다 뭐예요? 다 식물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의 자연스러움처럼 흘러내려서 굽이치면서 닿는 곳마다 생명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유익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또 이 땅에서도 요한복음 3장 7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배에서 흘러나는 강물, 생명의 강이 성령의 거주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은사의 발견,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뭘 구하는 겁니까? 병양절,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어떤 위기의 순간이 들어오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 은사를 찾도록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은사를 우리에게 충분히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실물 교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그들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굴복시켰을 때에, 그때에 특별한 하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우리의 교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갈망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다시 한번 초청해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이 다 주를 위하여 사용되는 놀라운 은사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가시면 뭐 개신교회의 가피아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은사를 찾을 수 있는 검사하는 프로그램들이 여기 있어요. 이건 사실 구글링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글쎄 이런 일들 해보신 경험들이 있겠지만 한 번쯤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 필요해요. 여러분 그 일들 한번 해보시기를 제안드리고요. 은사는 활용될수록 발전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자기의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은사를 발전시킴. 여러분 재밌는 성경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뺏긴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있는데도 없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있는데도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활용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다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대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대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이다. 실물교훈의 말씀, 봉사의 법칙은 우리를 하나님 그리고 우리 동포들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다. 은사를 통하여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뜨개질을 잘하시면 뜨개질로, 또 손편지를 잘 쓰시면 손편지로, 여러 가지 것들로 서로에게 연결시키는 고리의 역할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하게 될 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에게 그런 선물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가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성이 네모 반듯해요. 장광고가 똑같아요. 12,000 스타디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모 박스, 큐브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큐브 내용이 어디서 나온 모티브냐면은 성소에 있는 지성소의 모습이 정육면체예요. 근데 방이 한 칸이에요. 성이 내려오는데 방이 한 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상징적이겠지만 방 한 칸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방 한 칸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며 함께 연합되지 않으면 지낼 수 없는 곳,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2편 3절에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조밀한 성읍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짜여진 건 뭐예요?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 가지고 여러 채가 있지만 한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연합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들을 위하여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영적인 은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면 교회에는 연합이 이르러온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필수적이고 가치 있는 지체라는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한다. 즉 그리스도의 선교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섬김에 필요한 서로 다른 은사들이 그들 각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무한한 가능성.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성령.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커지는 은사의 재능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연합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의 사랑의 나라의 구현. 이 일이 이번 주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